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되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장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 갔다. 그녀는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도 그것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삶을 연명하는 하나의 관습이었다. 이처럼 룻이 시모를 따라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말로만 시모를 따르고 섬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시모를 공경했음을 알 수 있다. 룻이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우연히도 자신의 밭을 둘러보러 나온 보아스와 만나게 된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이에 사환은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고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과 사별한 후 시몬을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섬긴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터라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허락했고 이삭을 줍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인들에게 지시했다. 보아스의 호의에 룻은 매우 겸손하게 감사를 표시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룻은 한 에바 정도의 보리를 얻었고 이를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룻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룻은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누가 은혜를 구합니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또 내 경험이 있을 때, 그때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은혜를 구합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속수무책일 때, 답이 없을 때, 도울 사람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참 막막했습니다.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딱 굶어 죽기 딱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룻이 하루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구하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만남을 통해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만남은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잃었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추수할 때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곡식단을 한 뭉텅이를 까먹고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찾아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착같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좀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그래도 얻어먹을 게 생긴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너무 어려우니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3절을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을 보니까 마침.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부하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여기 보니까 우연히 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또 우연히 룻이 들어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목전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눈에 들고 또 밉게 보이지 않고 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이 목전의 은총이 있어야 면접 시험에서 합격을 합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삶이 막막하신 성도님들, 이 목전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앞에서 목전의 은총을 입었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목전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총을 입으면은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담을 그릇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를 담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함과 겸손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룻에게는 이 성실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은혜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룻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7절을 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밭의 책임자가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참 부지런하고 그 모습이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사환은 주인이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뭘 알 수 있어요? 룻은 보아스의 눈에 들기 전에 먼저 사환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시면은 잘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권위자의 눈길에 끌었습니다. 룻의 선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눈길을 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보면은 룻은 아침부터 나와서 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악착같이 이렇게 보리 이삭을 줍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것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구원의 손길을 쉬지 않고 놀리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선한 시선은 룻의 선함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 딸아 하면서 친근하게 부르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합니다.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이게 가지 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보아스의 진심이고 간곡한 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같이 식구들처럼 같이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들로부터도 이 여인을 보호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여기서 물도 마시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함을 알아보고 그를 가까이 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천한 일을 할지라도 선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룻은 얼굴에 땅이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룻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서 있어도 겸손한 태가 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방송국에서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거기 갈 때마다 이제 직원들 방송국도 구경시켜주고 또 운전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한 사람씩 이제 골라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방송국 직원들이 데려간 직원을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이유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직원들이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데려온 이 직원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사장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까지 그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경건하고 겸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기다리면서도 그 마음과 몸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장을 향해서 향해 있다는 것을 이 밖에 있던 직원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칭찬에 놀란 사람은 칭찬받은 직원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교만해 보인다는 말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 꾸민 모습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자기를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서 낮추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대답을 듣자 보아스는 그냥 룻이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이 보아스의 마음이 활짝 하고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똑똑하다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실력 있다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일까요? 나오미가 타국에 가서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며느리 한 명 데려왔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택하신 그 백성 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을 보며 보아스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마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라합이 어떤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바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아들로 자라왔던 그 보아스의 사연은 이방인 중에서 이제 낯선 곳에 들어온 이방인 룻의 사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애틋한 마음으로 룻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연과 사연은 연결이 되고 은혜와 은혜는 이어지고 선함은 선함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와 복을 또 그 복으로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돕는가? 은밀하고 풍성하게 돕습니다. 풍성하게 돕지만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일부러 룻의 앞에서 살짝 곡식을 흘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저녁까지 곡식 주운 양을 보니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바는 성경에서 부피를 나타내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곡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고 풍성하게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은밀하게 들으시고 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속자, 해방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처럼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빚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화해가 안 되는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빚 갚아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고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은 한 해밭쯤 되는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막막한 마음으로 갔던 이 며느리가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갖고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오미도 사실은 며느리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룻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의 고엘이다. 우리를 구속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존재가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리 추수에서부터 밀 추수까지의 기간은 7주간입니다. 7은 완전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속자를 만나면 삶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구속자를 만나면 삶을 회복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구속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막막할 때 은혜를 구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전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으시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은혜는 이어지고 선함은 선함을 만나며 받는 은혜와 나누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으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빚져서 남는 것이 없는 자를 건지시고 빚진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 주님, 갚을 수 없는 빚, 생명의 빚을 졌사오나 궁핍하고 비천한 우리를 또다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갚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오직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어 싸우면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로 또한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길을 열어주는 고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